부분만 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구절을 길더라도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 전체가 말씀하신 말씀 전체가 하나를 사실은 빼뜨릴 수가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고난주간에 접어든 이야기 쭉 하고 있었죠. 주일날이 종료주일이라고 했어요. 종료나무를 한다는 종료주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에 저녁 때, 낮에는 이제 종료주일, 이 종료나무를 흔들고 막 예수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낮에는 그렇게 있었고, 오후 정도 돼서 아마도 성전에 이렇게 둘러보신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가시면서 시장하셨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성전을 다 이렇게 데워버리고 화요일로 접어듭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말라 죽었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라 버렸다. 저주를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서부터 이거 다 전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대충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건들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이 성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앞뒤에서 환영을 하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환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점은 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나중에 주님을 환영했던 그 손으로 주님 못 박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경을 깨끗이 하는 사건이,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여기 끝에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게요, 하나의 전체 그림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자, 기도할 수 있는, 보세요. 기도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는 특권이라고 했어요. 무엇의 특권이냐면 믿음의 특권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건 큰 특권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해서 기도가 마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하셨다고. 이 용서가 가능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가 가능해지려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드렸어요. 진실하게 내 모습을,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용서할 것도 없어, 사실 나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런 말은? 바울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죄인 중에 이건 괴수네? 이게 죄인 중에 왕이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회개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 용서, 믿음, 기도,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에 이게 기도는 완성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깊은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청소를 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말라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이 패턴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의 이 주님을 이렇게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회개의 용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주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게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의 은총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그걸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상태가 돼야 비로소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 지금. 근데 오늘은 이건 지난주까지 하신 거예요. 요약을 잠깐 해드려서. 지난주에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읽으셔야 돼. 제가 그냥 여기서 한국만 해서 땡 하고 집에 가서 성경 듣고 오늘 다 배웠으니까 끝 하시면 안 돼. 예습 복습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예습 복습을 한다고. 먹는 작업이 필요해요. 소화해서 먹어야지 내게 되지. 여기서 그냥 문 닫고 가시면 집에 가시면 이거 여러분께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의 나머지에 지금 화요일에 주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신다고 해요. 성전에서 여러 사건들을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들을 다 전체적으로 오늘 읽은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첫 번째, 오늘은 읽지 못해 너무 길어서 못 읽었거든요. 11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권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 성전에 가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총출동을 했어. 누구 왔느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또 여기 장로는 장로님들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장로는 원로들이라 생각하시죠. 원로들. 네? 총출동을 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성전을 깨끗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럼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신학교 나왔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대학교에 어떤 자격증을 받아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향해 지금 이런 이야기 던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예수님이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은요,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가지 흔들고 끝난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이 계신 그 자체에서 이게 물을 게 없어. 하나님의 권위를 느껴요.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묻는 게 뭡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 이 권위 문제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이거 갖고 논쟁이 돼요. 자, 12장을 넘어가면서 이 무슨 권위로 하는 것에 대해 주님께서 이 펀치를 팍 먹이는데 아주 강력한 펀치에 비유를 들어요. 무슨 비유냐면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 이게 주님께서 이제 농부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원을 이렇게 마련을 하시고 그 농부가 주인이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가죠. 청지기한테 이거 맡기고 갑니다. 이걸 잘 관리를 좀 해다오 하고 멀리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추수가 되잖아요. 포도에 뭐 열매도 나오고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소출에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출을 좀 다오하고 사람을 보냈어. 심부름꾼이.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거나 때리거나 그냥 죽여버렸다고 그러죠. 수차례 그랬어요. 잘 읽어보세요. 수차례 그랬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주인이 멀리가 이 주인이 뭘 기대하냐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아무리 이 나쁜 놈들이라도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고 아들을 보낸다. 어떻게 됐어요? 반응이? 죽였어요. 자, 아들이 등장하니까 더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자기네들이 그걸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지해야 되는데 아들이 등장을 하니까 위기 상황. 이거 어떻게 해요? 차라리 잡아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자, 다 빼들어서 거기 다 원래 그 관리하던 다 축출하고 이걸 누구한테 넘겨줘요? 이 끝말씀도 잘 읽어야 돼. 지금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너희들이 가졌던 축복에 다른 사람 넘어가는데 이방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자,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전개가 됐어요.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가 나가니까 이 나쁜 짓 하는 사람 지 잘못은 알아. 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공격이 됐잖아요. 요새 말하면 이게 열이 팍 난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이제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본격 대제사장, 서기관 또 그런데 직접 나서지 않고요. 팀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1차 팀. 처음 팀은 누구냐면,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라고 나와요. 팀 두 번째. 어떤 팀인가요? 성경이 잘 오늘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그 그룹들이에요.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한 6천 명 아주 많지 않아요. 이게 극소수의 랍비 행세를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분리를 좋아해. 이게 다른 사람은 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사이라는 표현이 바리새라는 표현 자체가 분리라는 뜻이 있어요. 난 너하고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나는 너희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헤롯 다음 뭐냐면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헤롯 주변에 아주 그 정치 그룹들이 있다. 헤롯을 도와주면서 또 헤롯이 주는 뜨거움을 좀 먹기도 하고 요새 말하면 뭐 아주 세속화된 그룹들이에요. 세속화된 그룹들인데 이게 유대인도 섞여 있었으면 주로 이게 헤롯이 이두메 출신이거든요. 이두메. 그러니까 헤롯의 당이라고 하면 주로 이방인이면서 이렇게 권력도 좀 권력 주변에서 맛을 보면서 이렇게 헤롯을 지지해가면서 살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난 너희와 다르다는데 어떻게 한 편이 됐는지 몰라.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두개인은 누군지 아세요? 저 사두개파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주로 성전 주변에서 성전의 주요 직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런데 권력을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약간 달라. 요새는 아마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아주 자유주의적인 신앙. 이게 지금 영어로는 리버럴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아주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어느 정도냐면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 이런 걸 안 믿어요. 지옥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안 믿고 요새로 말하면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도
그리고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 어떤 겁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야, 뭐 아주 좋습니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만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요거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시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시가서라고 그러는데 시편, 잠언 이런 것도 다 믿습니다. 예언서도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정통에 가깝고 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리버럴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구분이 됐어요? 예. 자, 1차 팀, 2차 팀 파견돼 갖고 예수님한테 공격해 들어갑니다. 뭐를 묻습니까? 세금 문제 갖고 물건 내리잖아요. 동전을 하라고.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요? 가이사로. 가이사, 그죠? 시자, 그죠? 로마 황제의 그 얼굴이 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이면서 그 앞에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뭐 당신은 지혜롭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것만 딱 보면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자, 이게 왜 예수님한테 큰 이게 도전이 되냐면 세금을 바쳐야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금 누가 뜯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 뜯어갔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나 세금 뜯어가는 싫다고. 여러분들 세금 내놓으라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은 담배 안 피워서 괜찮아요. 요새 뭐 담배 있을 때는 막 하는데 벌써 그것 때문에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 여러 사람 내가 이야기 들었다. 또 자동차 세금 올린다. 세금 올리는 거 싫어하거든. 그긴데 정상적인 세금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 세금 뜯는 사람 로마에 갖다 주는 세금이 100원이면 한 300원쯤 뜯어가. 나머지 200원은 또 나눠 가죠. 지한테 한 100원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 세금 뜯는 사람 도둑놈이지. 도둑놈이라고 그랬다고.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편에 선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크게 실망할 거예요. 뭔가 다를 줄 알았더니 저분도 똑같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근데 세금을 바치지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간역자예요. 로마 군인들이 가만두고 계세요. 대본에 첩혀있다가 이거는 사형이 차고 큰 시험이에요. 주님 뭐라고 해요? 네, 유명한 말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동전을 딱 보는 누가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가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것만 해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야기 또 있으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여기서 가이사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이사께서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줘야 된다 그러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 더 넘어가서 그거 하고 사두개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사두개인 뭘 갖고 11월 거를? 부활. 뭐 공부 다 하셔서 이제 사두개인 질문이 참 기가 막혀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7명에 누가 있어요? 형제. 남편이 있나? 이게 참 예를 들어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질문이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새로운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였어요. 혼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 혼인법을 갖고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갖고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쓰던 수법이에요. 자, 혼인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모세 혼인법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형이 있다고, 제일 큰 형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자식이 없이 그냥 아내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부인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동생이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의 자손을 남겨놓기 위해서. 형의 자손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데 형제가 7이 있다. 아지가 아내를 얻고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했고 둘째가 형수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자식을 또 못 낳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7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누구의 남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수가 없는데 하늘나라에는 부활 결혼하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대답을 아주 잘하셔야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자, 성경도 모른다고 할 때 그 성경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를 주님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모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모세의 글에 이렇게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면 이분들 죽어서 살았어요. 세 사람 죽어서 살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던지시는데 모세 오경을 믿는다 했죠. 사두개인들이 제일 잘 믿는 모세 오경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산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은 죽은 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은 자가 없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은 자가 없지. 무슨 말씀 이해돼요?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치 죽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7 사람도 죽고 저 아내도 죽고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성경을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봐서 이런 질문 못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했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한테 이런 시험을 빠뜨리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요 한 줄만 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 한 줄, 그냥 여러분도 그냥 많이 읽었죠? 요 한 줄 읽으면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죽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부활만 있구나. 이게 그걸 하셔야 돼. 성경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성경 맨날 끼고 다니지만 폼 잡고 다니지만 성경 한 줄에 나타난 이 핵심적인 이야기, 이 말씀의 뜻도 이해를 못해.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 능력 모른다. 새로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새 창조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네? 부부가 그대로 부부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 부활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기가 막히게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두개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부활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데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서기관 하나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머니 옆에서 듣다가 서기관, 그죠? 서기관 하나가 옆에서 곰곰이 듣다가 주님에 나오죠. 그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서기관이 첫 계명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 계명에 대해서 계명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계명이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치고 새끼를 쳐서 율법은 정해져 있는데 계명은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떤 건 어떻고 예, 법률을 세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계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졌다. 예, 계명이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맨날 이 계명 지키려고 살던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 성실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또 그 서기관은 다 달라요. 네? 그 서기관의 일종이긴 하지만 같은 부류긴 한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금 온 사람. 그 장로들하고 다 다른 부류인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 귀를 가만히 기울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잡혀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에서 주님 가만히 어떤 말씀을 계속 여기서 포도원의 비유 권위에 대한 말씀 하시죠.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말씀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세금에 대한 말씀 하셨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서기관한테 뭔가 팍 잡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 와서 여러분 잡히셔야 돼.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 뭔가 팍 깨쳐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계명들 속에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주님 제일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주님께서 상당히 이게 내용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잘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 물었는데 이렇게 잔뜩 말씀해 주시네.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하니까 이제 기꺼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자,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계명이 많았거든요. 이거 지키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이게 정신이 없어요. 내가 지키는 게 이게 맞나 모르나 이거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이게 계명이 많았는데 주님은 딱 정리해서 두 가지만 잘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듣고 뭔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서기관이 그 마음속에 품어오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외치죠. 선생님이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가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주님의 이 말씀들이 그냥 대화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올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리를 듣고자 하고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실 때 이렇게 간절한 질문이 있는 사람이 간절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그냥 버릇처럼 예배 나오시면 안 돼. 버릇처럼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 나올 때마다 간절함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죠. 사자가 먹이를 향해 들여다보듯이 말해요. 사냥감을 향해 보듯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것만을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늘의 진리를 깨달으라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님이 여기 있어도 대제사장과 저기 장로들, 서기관들처럼요, 이거는 주님이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가지를 흔들고 다녀도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보세요. 서기관에 고백하시는 거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이건 제사를 지어요,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다. 이걸로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이거보다 나음이다 하고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깊이게 통찰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축복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래지 않도다. 자, 도대체 이 서기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 대화를 들으면서 뭔가가 벌어졌어요. 도대체 뭐가 벌어졌는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과 헤로당하고의 대화를 좀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주님한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동전 갖고 오라고 했죠. 잘 들여다보시고요. 동전에 누가 있었어? 가이사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그리고 하신 말씀 뭐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동전의 형상은, 동전에 그려져 있는 형상은 가이사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원래 형상은 누구일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한테 누가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표상입니다. 유대인의 대표예요. 대표 선수예요.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대표 선수들이요. 유대인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영혼은 누구 거?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그려져 있다. 근데 이게 다 뺏겼어. 없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이게 어디서 나온 사건? 우리가 죄인이 되고부터 우리 형상은 마귀의 형상, 변질돼요. 이걸 주님께서는 이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대속물로 내놔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을 돌려야죠. 하나님 것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리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뭡니까? 이제 사두개인의 대화가 부활인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되찾아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성이 이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부활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대화 가운데 서기관의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서기관의 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 빙빙 돌고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지금 뭐 흔든 사람도 있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서기관 하나라고. 진행된 이야기를 신중히 들었습니다. 말씀을 신중히 들었어요. 말씀을 신중히 듣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가슴에 와닿는 것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서기관은 하늘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이게 알아챈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면서 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 발짝 바로 밖에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부족하죠.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믿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이 가장 큰 계명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온 것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은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을 사랑하는 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 가능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쭉 나가죠. 8개 복이 쫙 나가 8복이 나가죠. 첫 번째 복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의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이렇게 나가죠. 의에 줄인 게 이 의가요.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아주 그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딴 것이 안 보여.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열망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열망만이 생깁니다. 이게 흘러넘쳐야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미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흔든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그 마음속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는 있어요. 98%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은 돼 있어요. 2%가 부족하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늘을 향해서 열 때, 땅에서 메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리는 것은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심령 안에 그 씨앗을 좀 심령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한 발짝 한 발짝 무덤 가운데로 가시는데, 이 무덤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가시는 일은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삶을 못 박을 때,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영원히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